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상대로 찾아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풍부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정결한 지경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지나가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정결한 시간이 되며 정말 평안히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마음으로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에서 정말 평안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며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방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못함을 압니다. 하나님,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이니 주님 마지막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이고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주기도문을 3주 동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 결론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우리가 모임을 마치거나 그렇게 무심코 암송했던 때와는 좀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이 주기도문을 할 때 의미를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방향과 내용을 점검해서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결론 부분을 다룰 텐데요. 이 결론 부분만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앞에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없음이라고 쓰여진 것도 있고요. 또 글자가 좀 작게 쓰여진 것도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실 것입니다. 발견하지 못했다면 성경을 안 읽으신 것입니다. 예. 이것이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필사를 해서 썼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성경책을 놓고 그것을 베껴서 써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락이 되거나 오타가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쓸 때는요, 당시가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밤에 몰래, 그 다음에 전등이 없었던 시기 때문에 호롱불같이 어두운 데서 그것을 보고 베껴야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원본은 없고 사본들이 여러 개가 남겨져 있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이제 성경을 새롭게 집필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심하다가 이런 것을 함께 넣어서 가로로 이렇게 넣거나 때로는 없음으로 빼놓아서 그렇게 적어 넣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경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편집했던 분들이 노력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주기도문 안에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대개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앞부분에 예전에는 대개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 혹시 아셨습니까? 대부분 사람들한테 이 대개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almost, 영어로 거의, almost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거의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고 앞뒤를 한번 연결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인데요, 거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대개라는 단어가 거의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기도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대개라는 단어는요, 옛날 말입니다. 오래된 단어인데요, 클테자와 서풀개자로 사용되어서 큰 원칙으로 보건대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의미죠.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요, 호티라고 하는 단어를 이곳에 넣었는데 이것을 의역해서 이제 우리가 해석한 것이 바로 이 대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교단에서는 이 대개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고요, 어떤 교단에서는 이 대개라는 단어를 빼놓고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개라는 단어를 쓴 교단이 큰 교단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암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개혁됨으로 새롭게 만들어짐에 따라 이제 그 대개라는 단어가 빠지고 이제 모두 이제 동의하는 바로 그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결론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은요, 찬송 또는 찬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송용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앞에 부분에 어떤 것이 나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심 단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권세, 또 그 나라가 실현됨에 따라 나타나는 영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기도의 본론의 첫 번째 내용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핵심적인 내용은 나라든지 권세든지 영광이든지 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께 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찬양이고 그 자체가 고백이고요, 그리고 팩트를,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즉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의 경배의 일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경배의 일부분이기도 한 반면에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의 수많은 나라가 엄청난 군사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요, 자신의 왕조를 세우고 나라를 선포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왜요? 자기네들이 진정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의도대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가 반짝했다가 사그라들고 다른 나라가 또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엔을 보십시오. 유엔이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만 지금 또 유명무실하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한때는요 엄청난 위세를 떨쳤지만 지금은 그냥 없어져 가고 몇몇 나라만 지금 명맥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한한 것이고 한때 위세를 떨친 것 뿐입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이 온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권을 가진 것은 하나님 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수많은 영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업적, 성공,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요 믿음 안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연예인들이 연말 대상, 인기 대상이라든가 뭐 가요 대상, 연예인 대상 같은 걸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인사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할 때마다 좀 그분들을 다시 봐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주기도문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의 경배의 표시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번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어떤 것이죠? 바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처음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했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로 시작했죠. 그리고 마칠 때도 지금 끝에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끝이 납니다.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우리말로는 이 끝에 부분이 아버지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상에는요 수, 그래서 사실은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당신 그러면 사실은 좀 무례한 것처럼 느껴지고 예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의역해서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이 당신의 것으로 번역한 것이 좀 더 의미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요 조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당신, 모든 영광이 당신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는요 좀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좀 더 가까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즉 주기도문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숨결과 온기가 직접 느껴지는, 정말 이 앞에서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 같은 것으로 이것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실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종종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때 진실로라는 단어가 바로 아멘입니다. 또한 아멘은요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어떤
그 앞에 대표하시는 분이 기도가 자기 마음에 맞으면 우리가 아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요 바로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하신 분의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도할 때 우리가 두 가지로 이 아멘을 사용하는데요, 먼저 본인이 기도할 때는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드린 기도가 다 진실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분의 기도가 또한 나의 기도입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나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저분들의 찬양이 나의 찬양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대가 이렇게 딱 끝나고 나서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루어 주십시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라는 뜻이 그 아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 아멘을 제대로 또 적세적소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의 결론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을 알아봤는데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더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앞에 세 번의 설교를 좀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향후에 제가 주일날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좀 더 보완해서 그리고 또 좀 나누어서 설교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난 뒤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를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도가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주님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틀 그리고 수준을 교정해 주는 기도의 거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의 기도와 좀 비교해 보면서 내가 정말 한쪽으로 치우쳐졌는지 잘못되었는지를 좀 이렇게 거울처럼 맞춰보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 우리의 것만을 구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는 어떤 것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서 어떤 것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더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그런 어떤 분량 또는 기도의 방향, 그 다음에 기도의 어떤 비율을 잘 결정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한 결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기도처럼 우리가 많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욕구나 우리의 원하는 바를 아뢰는 것이 기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성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하면요 우리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이 짧은 기도 가운데 6번이나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 즉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요 나를 넘어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는 놀라운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원칙은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지만 그 기도 안에 우리가 원하는 기도만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넣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좀 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어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필요한지를 지금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알고 있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 것이다, 너에게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어야 되지만 이 주님의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주님의 기도를 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잘 느끼시고
또 우리가 하는 기도와 비교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좀 바꿔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주님의 기도가 끝났는데 예수님께서는 6장 후반부에 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는 내용들을 다시 반복해서 풀어서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6장 25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실 때 주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처음 기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그냥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 자체가 중요하죠. 또한 어떤 커다란 문제가 닥쳤으면 내 문제를 놓고 주 앞에 매달리며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이런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 균형을 잘 맞춰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과 관심과 고백이 잘 어우러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3절과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새들도 들풀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책임져 주시지 않는 주님이라면 왜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일을 주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괴로움보다는요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주님 앞에 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더 의지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요 우리가 드려야 할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주기도문 하실 때마다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주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너무 내 것만을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좀 믿음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를 향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것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내 먹고 사는 문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좀 짧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도를 배우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더 많이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잘 드릴 수 있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종로에 가면 옥인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목사님의 어머니는 고생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한 번은 아주 깊은 산골에 있는 동네에 가서 옷을 팔고, 근데 그 동네는 버스가 하루에 한 두세 번밖에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깊은 산골이니까. 버스 놓치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왔는데 아직 시간이 몇 분 남았는데 버스가 출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다리를 메고 막 달렸어요. 또 백미러로 버스 기사가 보고 있을 테니까 당연히 뭐 시골에서 기다려주겠죠. 그랬는데 그냥 냉정하게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분이 아무도 없는 정류장에 혼자 털썩 앉아가지고 자기 인생이 너무 고단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거기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앞에 갔던 버스가 깊은 계곡 낭떠러지기로 떨어져서 승객은 물론이고 운전자까지 전부 사망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크게 깨달은 것입니다. 몇 분 먼저 떠난 그 버스 때문에 그렇게 야속하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자기 목숨을 구하는, 그 이후로 이 어머님께서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에 맨날 좋은 일만 있어요? 선한 일만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기도한 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는 은혜가 항상 어머니 손길 같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지만 이 광야 자체는 고난이에요. 무섭죠.
왜 하나님께서 번쩍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넣어주시지 왜 기나긴 광야를 걷게 하면서 힘들게 하고 고난스럽게 하는 것일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있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요. 그래갖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 막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 새끼가 그 벼랑 끝에서 뼈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날개짓을 하다가 이제 날개를 펴고 창공을 비상하는 공중의 제왕이 되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기르실 때 한편에서 이렇게 독수리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과 같은 다윗을 때로는 그 영혼을 탄전하게 원수에게 둘러싸이도록 만들죠. 그러나 결국은 그를 얼마나 멋지게 인도하시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길러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를 선택할 때 그때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의 검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민 육아 멘토로 불리며 활약하고 있는 오은영 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은영 박사는 TV 프로그램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로 널리 얼굴이 알려졌습니다. 이 방송을 2005년 시작해서 2015년까지 무려 11년이나 했습니다. 오은영 박사는 방송에 나가는 시간은 1시간이었지만 아이와 함께 12시간을 함께하면서 진심을 다했습니다. 가슴 아픈 아이와 가정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면 결코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은영 박사는 이렇게 항상 웃는 얼굴로 육아에 대한 진심 어린 조언을 들려주었지만 그의 삶에는 숨겨진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은영 박사는 33주 만에 팔싹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막 태어난 아이는 1.9kg밖에 안 되었고 당시에는 위험한 아기였습니다. 성장하면서 편식도 굉장히 심해서 체구가 또래에 비해 작고 말랐습니다. 잔병치레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면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미숙하게 태어나서 감각이 과민하고 혀에도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그저 편식이 심해 마르고 약한 아이였습니다. 주위에서 쟤는 애가 왜 저렇게 빌빌거려 보여요? 어디 아파요? 하면 오은영 박사의 아버지는 제가 팔싹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도 달리기를 엄청 잘해요 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제가 3살에 한글을 뗐어요. 왜 한 명에도 칠싹둥이였잖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부족한 딸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오은영 박사는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사랑이 어린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중1 때 어느 날 밤 아버지가 갑자기 6살 위 오빠와 자신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위험 판정을 받아서 내일 수술을 하러 병원에 가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암이 걸려도 생존율이 높지만 당시만 해도 암은 거의 살 수 없는 죽는 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달 월급을 쪼개 넣은 적금 통장을 여러 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면 너희 대학 등록금까지는 무리 없을 거다. 아버지 신상에 문제가 생긴다 해도 어머니와 함께 잘 살아야 한다. 이 아버지의 말씀은 마치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방으로 돌아갔는데 중1짜리 딸의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딸에게 미친 영향이 엄청났고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당시 믿음이 크지 않았지만 오은영 박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현세 굴복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것 하나만 할게요. 우리 아버지 건강만 되찾아 주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될게요. 그래서 힘들고 아프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라고요.
막 중학교에 들어간 소녀는 아버지가 위암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청청병력 같은 소리에 밤새 울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아버지는 수술을 했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살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오은영 박사는 하나님이 아버지를 살려주셨다면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릴 때 공부를 잘했던 오은영 박사는 연세대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처음부터 정신과 의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인턴 때 여러 과를 돌아보니 정신과가 가장 적성에 맞았습니다. 다른 신체 기관과 달리 뇌는 인간 고유의 존엄성, 인간다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라는 점도 끌렸습니다. 무엇보다 중1 때 했던 기도를 다시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강만 되찾아 주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될게요. 의사가 돼서 힘들고 아프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게요. 오은영 박사는 중1 때 자신이 기도한 마음으로 의대에서도 마음 아픈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택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고 그 후 소아청소년과를 다시 전공했습니다. 그렇게 오은영 박사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뛰어다니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활동을 하고 있었던 2008년 청청병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대장암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3개월 시한부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 전 마취 직전까지 마음은 아들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름달처럼 아이 얼굴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가정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아들과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오은영 박사는 좀 더 놀아줄 걸 하는 후에 함께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 죄송해요. 염치 없이 또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담낭은 악성 종양이 아니었고 대장암도 초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삶을 찾았지만 마음속에서 원망이 찾아왔습니다. 수술받고 제대로 실수도 없이 진료를 시작했는데 환자들한테 그렇게 화가 났습니다. 환자들은 선생님 이거 해주세요. 저건 왜 안 되나요? 우리 애는 왜 안 낫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은영 박사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까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내가 이래서 암에 걸렸나? 그런데 그 마음을 허물어뜨린 건 병원에 다니던 아이의 엄마가 내민 반찬통이었습니다. 깻잎 무침, 장조림 같은 밑반찬에 전까지 6개 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원장님, 너무 바빠서 식사를 잘 못 챙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죠. 밥 꼭 챙겨 드세요. 오은영 박사의 눈에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후 오은영 박사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응원하듯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배즙을 갖다 주는 엄마, 복분자 원액, 심지어 멸치 국물을 좋아한다고 들었다면서 기장 멸치까지 주는 엄마도 있었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건강해 한다면서 한 엄마는 자신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며칠 새 많은 사람들은 오은영 박사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당시 오은영 박사의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마음의 화도 눈 녹듯 사라졌어요. 그래서 또 나의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건강 주셨으니 다시 열심히 하겠다고. 이후 오은영 박사는 자정을 넘어서까지 진료를 하고 자신을 부르면 전국 어디든 가서 무료 특강을 하고도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와 자신의 건강에 감사하며 오늘도 오은영 박사는 사명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꼭 나아가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